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74가입니다. 우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좀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13장부터 해서 경고적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종말의 징조들 또 종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 환란의 날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 단락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 6번째 단락으로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거짓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고 또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생겨날 것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분의 기호부터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일종의 1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부터 해서 37절까지가 이제 13장의 또 다른 이제 결론적 권고의 내용인데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좀 단락이 나눠졌어야 하는 건데 오늘 제가 구절이 짧아서 함께 연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1절부터 23절은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고요. 이것은 이미 마가복음 13장 서론 5절, 6절에 나와 있던 경고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제가 기록해 놨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지금도 많은 재림 예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미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가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6절이 현재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 21절부터 23절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은 다시 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만은 믿는 자는 무엇보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속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기도함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공동체지요. 마가복음 저자가 또 확대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24절의 시작은 보면 우리가 접속사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시작을 벗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알라라고 하는
그러나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앞의 내용과 이제 분리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달라 우리가 5절부터 23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24절에서부터 이제 27절은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만 이제 말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이제 동떨어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24절부터 27절은 그래서 인자의 재림 이전에 있을 천체 이상, 해와 달과 별들에 관련된 이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인자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인자가 재림하셔서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그 환란 후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한 규정에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인자의 오심이 함께 연결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언제가 가까웠다? 인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웠음을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제 명령문이 없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삼가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위입니다. 8번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전에 이제 우주의 대변동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과 묵시문학에 이미 나타나 있고,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이제 계승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그 아랫단에 참고하시라고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고대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천체의 지변에 이상이 있음을 얘기하는 사극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그래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환란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그때에 대한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환란 후에 반드시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일종의 제자의 도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마가복음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제자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이뤄진다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런 주제가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제가 각주 하단에 마가복음 구절을 몇 가지 썼습니다만은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주에 하나 좀 살펴가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환난 날에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고 1번, 2번 이야기 전개에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심해지게 되면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심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면 신앙 공동체를 유혹하는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 쉽게 넘어가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자꾸 사기꾼의 말에 쉽게 미혹되고 유혹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타났다라도 우르르 몰려가고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몰려가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신앙이 바탕에 서서 이 마지막 때 신앙으로 유혹하는 많은 잘못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나가면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각성하시고 또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은 스스로 내가 이제 그러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뭐 재림 예수다, 요즘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르는 또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택한 백성 받은 자로서 내가 심지가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환난 중에 몹시 혼란스러울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하고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신명기서에 보면 옛날에도 이제 거짓 예언자나 해몽가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길로 인도에 갔던,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여러 표징과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모세가 사실은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을 만나러 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죠? 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라고 하면서 뭐 그랬던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다, 정말 참 메시아다, 참 선지자다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라,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너희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여라.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시고 그 미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서울 광림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제가 사당동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거긴 좀 제가 왜 이상하게 생각했느냐면 남편이 권사님이고 여자가 집사님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김전 성도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가 안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직분이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보통 여자가 위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먼저 여자가 예수 믿고 나중에 남편을 전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자가 권사고 남자가 집사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집은 거꾸로 된 거예요. 남편이 권사님이고 여자가 집사님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여쭤봤다니까, 신방 갔다가.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게 맞고 강림교회 먼저 다녔고, 여자분을 나중에 이제 전도하셔서 이제 집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남편의 전도를 받고 세례 받을 때 엄청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례 받으신 게 그렇게 감격적이었느냐고, 그렇게 은혜가 됐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남편 교회 다닐 때 자기는 어디 쫓아다니냐면 사당동에, 사당이 사실은 거기 무슨 동이에요?
예, 점집이 많은 동네에 사당동이 그뭐 신당동 다 당자 들어간 동네가 그렇거든요. 사당동이 점집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점집만 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녔다가 그 뭘 했느냐면 저도 아직 뭐 그런 점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점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뭣도 함부로 못 받고 그죠? 벽에다가 뭐 함부로 뭘 못해. 뭘 하려고 하면 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뭐 이사도 막. 근데 그분이 그걸 굉장히 지키면서 집안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살았다는 거야. 뭘 마음대로 못했대. 하도 뭐 하라는지 말라는 게 많아고. 그런데 세례 받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 그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마음대로 못했던 게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게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또 세례 받아서 은혜 받아서 눈물 났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 안에서 우리는 좀 자유로워졌던 사람들이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얽매이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뿌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도 술수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왜 그런 이적을 행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나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적 용어고요. 기독교 용어죠.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이에요. 기독. 예.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꿔서 기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어는 이제 크라이스트고 그냥 그대로 발음하면 이제 그리스도고 기독교 용어고요.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당연히 없는 그런 단어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왔던 그런 이들입니다. 2번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는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적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 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은 기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건 이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두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시키려고 먼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처럼 확신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랑 집사람이 가끔 운동하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누가 봐도 이단인 교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기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기 본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더더욱 미혹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인 것으로 해서 그것이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봤어요. 또 차정식 교수님이라고 전주에 가면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도 뭐 같은 맥락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얘기죠.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사실은 이것은 논어에 나와 있는 얘기죠. 왕은 왕답고 백성은 백성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답게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갖고가 답게가 아니라 뭐 겉을 뭐 허름하게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정말 다운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좀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게 목사님들이 항상 정장 입고 양복, 저도 오늘 넥타이 메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목사가 목사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비록 허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목사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목사여야지 단순하게 뭐 겉만 번지로 했다 해서 답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겉에 보기에 뭔가 다운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고 정말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미리 말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들을 관하여 뭐 쉽게 말하면 기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자까지 히읗까지 다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정치적인 맥락으로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합당하게 이제 경고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뭐 5000년도 더 된 그런 성경의 내용인데 뭐 5000년 전의 성경이 지금 이 시대의 일들을 전부 다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글자적으로 쓰여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과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해석해내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얘기한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얘기를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핵심과 맥락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래의 모든 일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준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14절부터 23절이죠. 이제 전체의 단락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23절까지의 단락을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긴 단락의 전체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바로 임박한 종말을 인식할 수 있는 이제 표징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가 또한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역사도 지배하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 끝까지 보살피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악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어서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24절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에는 19절의 그날들과 이제 같은 의미죠. 그때, 그날, 마지막으로서 종말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환란 후 곧 인자가 오실 때 이제 전체의 형상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 제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해 그리고 달, 별들에 관한 이 변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고대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고 또 구약과 묵시 문학에서도 늘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고 구약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나 또 여호와 날에 수반된 일련의 이제 사건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 단락에서 나와 있던 걸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라는 말로도 서로 또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체가 이제 피조세계에 몰아닥친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성서적인 배경에 비춰볼 때에 이 상징적인 표현들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또 생생하게 묘사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바랍니다. 결국 천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늘 심판이고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상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느 한쪽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단지 무서운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고 오늘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전체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26절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자가 어떻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26절 표현은 실제로 우리가 나타날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떠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페이지 제일 위로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풀어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물론 영어 성경에도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서적 용어고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나 독자에게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권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고 어둠과 혼돈과 분명히 이제 구별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26절에는 인자가 오는 목적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 27절에 그럼 인자가 왜 오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만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국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지만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이 되는 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 읽고 마지막 번 정리하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앞달라 20절에도 한 번 더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환난을 오래 그렇게 길게까지 가지 않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했던 말씀을 이미 20절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는 목적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는 일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표현은 아마 이제 신명기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하늘가에 있을지라도와 그 다음에 땅 인끝의 저 끝까지를 서로 합친 합성어일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앞에 30장 40절 말씀 제가 아래 하단에 썼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하늘가에서 모을 거라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저자가 땅끝에서 또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합성해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스가랴 2장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이 흩어진 자들을 이 세상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기까지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바로 이 과제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어진 과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구원은 사방에 이르는 모든 것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성령님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뭐를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이미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끝에서 땅끝까지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을 감당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되지 않고 늘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